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나라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그가 마음에 사모했던 것을 응답받는 그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도 그냥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 씨앗이 심겨지고 또 한 번 싹이 나고 또 싹이 일어나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맺고 또 꽃도 피고 또 그 가운데 뭐냐면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 씨앗을 심자마자 그 씨앗이 뭐냐면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싹이 났더라도 누군가 그 싹을 다 짓밟아 버린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열매란 것은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의 결과가 열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게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뭐냐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엉뚱한 짓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한나에게 뭐가 있었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잉태하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한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기를 얻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모든 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필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못했는데 근데 그가 남편이 있었죠. 엘가나. 근데 그가 뭐지 아기를 이제 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엘가나에는 또 다른 부인이 또 생겼어요. 분인나라고. 근데 분인나라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들만 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일반적인 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이름에서 이 한나가 은혜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뭐를 했냐? 아기를 낳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온난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일할 때 안 됐을 때 볼 때 사탄이 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 문을 스스로 닫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케이스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나는요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한나처럼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태의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구했지만. 근데 하물며 근데 이게 한나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요. 한나는요. 시련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분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 상관없이 매년 뭐냐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은 그렇겠나? 한나를 도저히 뭐냐면 따라갈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3절을 봅시다.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거기 있었더라. 근데 뭐냐면 이 엘가나가 이 예배하고 제사를 때는 누가 꼭 같이 갔냐면 한나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빠졌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시련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분들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직접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뭐냐면 이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이 기도의 능력,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은 매년 어디에 오냐면 실로에 가서 철저히 뭐냐면 이 엘가나와 이 한나는 뭐냐면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잖아요. 또 공예배가 있잖아요. 수예배, 금요예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 예배가 이렇게 없어지냐. 그 찬양 예배, 열린 예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예배가 닫힌 예배였어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차였어요. 하나님을요. 또 우리나라가 그 가난하고 힘들 때 통행 금지가 있을 때는 아예 금요철 기도는 저녁에 10시, 11시에 모이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다 뭐냐면 12시에는 통행 금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철학 기도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보면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하다못해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처럼 국민 소득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또한 이 나라에 뭐냐면 이 경제 부흥도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냥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뭐냐면 철저하게 애들 다 주일학교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입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서나 주일 성수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러나 우리 신앙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2년 3년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4, 5년부터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큐티가 나왔는데 영국 교회가 초토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큐티예요. 영국에는 뭐가 심하냐? 안개가 심하거든요. 안개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영국이 부흥할 때는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안개 그런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또 자동차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요한 에슬러
요한 낙스 다 영국에서 놀라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반스라는 그 유명한 분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은 뭐 철저하게 모이기 시작했고, 또 선포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개가 끼니까, 교회 가는 게 아침에도 힘들고 어쩌다는 이유로, 뭐를 하게 되면, 다 공동묘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공동묘주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공동묘주를 합리화하는 그 마음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 행동도 달아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스리스적해서 나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개가 막 끼우다 싶으니까 뭐가 시작하면 카이어 타임이라서 영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혼자서 그 영국에서 이제 인도의 식민지까지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실론 티란 거 알아요 몰라요? 티가 나오잖아요.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마시면 잠시 묵상해요. 은혜로운 거야. 막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어쩌고. 거기다가 큐티집이란 거까지 나오고서 어쩌고 하면서 안 한 거보다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이게 힘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면서 그 틈틈이 자기가 일터에서 그렇게 보는 건 관계없어요. 플러스 알파로. 근데 그것은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필수 항목은 없애버리고 선택 항목을 하게 된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시험때 필수란 게 있어요? 없어요? 필수는 꼭 갖춰야지만 뭔가 졸업도 할 수가 있고 나이선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이란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불규칙하냐면 뭐냐면 큐티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무슨 큐티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큐티 같은 거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예배, 금요예배, 철배, 구역예배 모이기 힘썼어요. 모인 것은 성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기경 말까지는 우리가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모여야 되겠고, 외국에 있는 은혜 성속의 성도님들은 또 이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도 이제 SNS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큐티가 나오던 이상해지다가 뭐가 되냐면 이제 찬양이 좋은데 뭐가 일어났냐면 경배다 하면서 뭐가 되냐면 열린 예배다. 그럼 그동안 예배 드린 건 닫힌 예배를 드렸어요. 하늘문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90년도 중반 정도부터는 중형교회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다를 만드는 것부터 어떻게 되면 주일 성수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또 금요일은 타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수요일날 오는 게 힘드니까 10시에 수요 예배라고 해서 오전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인 예배로 대치하고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없애버려요. 어떤 교회에서 금요일 날부터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쉬는 날이잖아요. 금요일 나갔다가. 그러니까 금요 철야를 어디로 옮기냐면 목요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 목사, 목회자, 장로, 사모 전부 다 이상한 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하면 완장일 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 그래서 아무나 직분 주는 시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삶, 행동, 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연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인 예배다 찬양 예배다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녁 예배가 주일날 저녁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90년도까지만 해도 저녁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윤일사님 우리 교육 기준에.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90년대 초
저녁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다 교회 하루 종일 있다시피 했어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들 다 싹고 나가 돼버려갖고서 그 시간 빼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어 지금 현재가. 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 찬양 예배 열린 예배가 생긴 후부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오후에만 딱 드려.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00년 또 우리가 서초동 있을 때부터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수요 금요 예배인데 수요 금요 중에 한 예배를 없애버리기 시작해요. 한쪽으로 집중해서 드리자 해갖고서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진도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세속한 물결 속에 거기에 뭐냐면 흡입이 되어서 그것에 뭐냐면 몰입하는 왜냐면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는요, 정석,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실로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그때 예루살렘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매년제 마치 뭐냐면 주일 성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공예배가 주일 성수만 아니었어요. 원래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는 수예배, 금요배 다 참석했어요, 안 참석했어요?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직 뭐냐면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위치라는 게 있어요. 원위치 전도지. 난 찾아보세요. 저기 있는데. 뭐가 흩어졌다면 다시 뭐냐면 하나님은 원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뭐냐면 개혁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개혁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원위치예요. 왜냐면 이 개혁교회를 뭐냐면 리포엄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리포엄드 처치. 리포엄드 처치라는 이유가 왜 나오냐? 원래 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폼이에요.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상태가. 그럴 때마다 뭐예요? 개혁,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서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리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리폼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계속 엉뚱한 걸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서 있어요. 이상한 데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머징 처치거든요. 뭐 그림 그린 것도 예배다 하고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나를 보더라도 한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볼 때. 근데 이게 예배 제대로 근데 우리는 같은 경우를 보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중심 나간 자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잉태를 못하는 건 누가 못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했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들었을 때는 뭐 임신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부인나 봐요. 부인나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한나와 부인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인나는 저절로 자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소멸하는 그냥 사연이고 이 한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기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추럴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할 때는 성태치, 성스러운 잉태. 그러면서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안 되니까 더 괴로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뭐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환경으로부터 뭘 당할 수가 있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요, 절대로 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그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사무엘서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오니까 교회에 지금 그때 성전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부인이나 그를 격분시킴으로 부인이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도 않다? 잉태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요? 더 기도를 쌓기 위해서. 기도를 쌓기 위해서. 근데 한나가 나쁜 건 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도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도 했는데 뭘 깨닫지 못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깊은 뜻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요. 한나가 나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 당시에 영적 혼동의 시대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 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사 시대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좋을 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듯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사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당시가 누가 없었냐면요. 엘리 제사장도 한 번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있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일장에. 하나님께서 일장에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뭐가 나온다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애들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행동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동한 거예요. 마귀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기가 온 거예요. 한나가 애기 필요하잖아요. 언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혼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태어난 아이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한나가 진짜 뭐냐면 말씀 중심이고 예배 생명을 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지만 깊게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예배 중심이 나가는 순간 성령에 확 취해버리니까 감동되니까 이제 깨달아 버려서 입술을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다 같이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뭐가 납니까? 11절에 납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한나도 알긴 다 알거든, 영적으로. 교회 가보니까 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것들이 엉뚱하게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한나 생각은 나 잘해야지. 예?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방법은 없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잉태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서운해버렸잖아요. 삭도도 되지 않겠다고 나실인,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는 한나가 뭐냐면 술 취한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죠.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벌써 엘리는 뭐예요? 진단조차도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엘리나 흠리와 비늘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한나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도 뭐예요? 어떤 그 뜻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더 고차원적인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같이 이 고차원적인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처럼 말씀 중심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중심이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사로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있는데 뭐 엉뚱하게 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동업하는 사람 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15절 읽어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다 일일이 아뢰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그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같이 봅시다. 19절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끝날 때도 뭐냐? 경배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야?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나야 어떤 분도 답답할 수가 있죠. 왜 답답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한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며 또 우리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나는 진짜 뭐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가, 기도 중심, 여기서 또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나오잖아요. 어디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실로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 열린 예배다, 찬양 예배다 이 상황에 갖고서 완전히 세속화돼 버려 갖고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 버리니까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 영혼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 남모행이 작사 작곡한 것에서 나의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였어요?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그렇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점검한 거예요. 하나를 보니까 하나는 예배 잘 드렸어. 이거 오케이. 말씀 중심에서 오케이. 하나님 중심에서 오케이. 또 기도 중심에서 오케이. 또 뭐요? 교회 중심에서 오케이. 근데 안 되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 사람은 다 좋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데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는 뭐냐면 더디해. 예? 근데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더디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대접받고자 하는데 뭐 했어요? 대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근데 우리 거기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이름은 다 빼놓건데 뭐냐면 집이 뭐냐면 2시간씩가 되는 데서도 어떻게 됐냐면 그 유치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는 거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 이게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대 교회에 있어서 진짜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보게 되면 어떨 때 뭐냐면 이제 신방 갔을 때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 그래 여자들끼리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아. 점심 때 보면 식당에 안에서 별의별 이야기는 다 해. 앉아갖고서요 2-3시간에서 아예 어떤 사람은 애네가 뷰스 같으면 11시 가서 3시까지 있을 생각하고 책까지 챙겨갖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들끼리.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제를 중요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왜 우습게 여기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소들도 자기 뭐를 안다고 했어요?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의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게 있잖아요.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은 착하고 좋아. 근데 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메신저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나를 보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 같지는 않았잖아요. 한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원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근데 거긴 다 뭐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게 되면 전무후무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사무엘은 전무후무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예언자는 똑같은 예언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실수한 적이 없어요. 또 사무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의 그 경배한다는 말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뭐야?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나오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자녀에게도 임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 있는 시 집사님의 그 아이들 찬양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 냉정에 가르칩니다. 해초를 확실히 챙기고요. 그 주위에 어떤 분이 계모같이 하지 말라고 너무나 강하게 하니까. 근데 애들이 잘 성장해요. 애들 그 2명 있잖아요. 애가 어떻게 되면 싹 어머님이 딱 해초를 싹 이렇게 어린 애들이 다 뭐냐면 훈육이 잘 돼버렸어. 그거 엄마 자체가 뭐냐면 생명을 겁니다. 예배를. 애들까지. 안 했다간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이 애들 이번에 딱 있어 표정 쉬는 거 봐요.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나가 경배니까 사무엘도 태어나자마자 전해왔는데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배하게 되거든요. 사무엘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남산의 짱구 학교 알아요? 몰라요? 들어서 몰랐어요. 남산의 짱구 학교는 교장이 짱구니까 교감도 짱구. 전혀 못 들었어요? 남산에 짱구 학교가 있는데 교장이 짱구니까 교감도 짱구, 교감도 짱구니까 교무주임도 짱구, 교도 짱구니까 선생님도 짱구, 선생님도 짱구니까 뭐야? 학생들도 짱구. 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현이가 있어요. 현이. Y 안수산이에요. 현이가 있으면 딱 가만히 있으면 애가 뭔가를 딱 갖다 주고 그래. 그리고 목사님 하라고 자기가 아끼는 오레오도 다 갖다 놓는 거야. 어떨 땐 딱 하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엄마의 믿음이 애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목사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니까 자녀들도 소중히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안수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잘 자랐어요, 제 아이가. 또 호주에 있는 아이들도 정확하게 자랐거든요. 청우과 쪽은 정확하게 했거든요. 청우과 지요. 얼마나 잘 또 믿는지 못해. 이름은 일일이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호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그 아들도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카네기 엄마가 카네기 어릴 적부터 어떻게 가르쳤어요? 제일 앞에 앉아라. 목사님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까 내가 19절 읽어볼 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20절이 뭐냐면 잉태했잖아요. 그를 구별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면 때가 차니까 이 사무엘을 다시 데려다 줘요? 안 데려줘요? 전만 뗐을 때? 젖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번 20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소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경배한 겁니다. 개 한글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젖을 떼는데 애기니까 뭐 젖 떼내가 어떻게 됐냐. 젖 떼자면 다 데리고 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이 5명 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잉태 올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런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뭐냐면 이 한나를 볼 때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한테도 애기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나처럼 예배 생명을 걸었습니까? 교회 중심을 살았습니까? 예? 말씀 중심을 살았습니까? 하나는 그 부인 나에게 기분 나빠도 어떻게? 그거 상관없어요. 오직 뭐냐면 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 아기가 어린애가 또 뭐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예배 드린다? 섬긴다는 말인데,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1절을 봅시다. 1절부터 10절은 한나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건데 11절은 뭐가 나옵니까? 시작. 엘가는 남의 집 자기 집에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누굴 섬긴더라? 여호와 섬기더라. 철저하게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12절 봅시다. 사무엘 어린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누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열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근데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두 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다 같이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사무엘서 1장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2장 25절. 그 두 아들 죽이기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두 아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깨달았다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러분들 여기 범죄 뭐예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게 죄야. 두 아들이 뭐냐면 그 흠녀 비나서 사람 죽였어요. 근데 죄가 있다는 거 어디냐면 17절에 이 소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멸시하며 했더라. 예,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 예, 이건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그 예배를 우습게 죄예요. 그 죄악이 심히 컸다는 게 읽어봅시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유해서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다. 또 그 다음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어른이 아니란 거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냐면요, 환경과 사람을 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점이 해야 되는 걸 한번 점검을 해야지 돼요. 그 점검해갖고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딱 해버린다면 하나님께 그냥 응답을 해주셔요. 한나 보세요. 나쁜 걸 한 적이 없었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들어간 거잖아요. 또 예배 중심이고 또 실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예? 기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필요한다는 거. 물론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혼동인 시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그걸 드릴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지금 자기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성령이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성령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나오자마자 집에 와서 동치면데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면 생각하고 잉태하게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예. 그런 놀라운 것은요, 예,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말합니다. 그 두 아들 죽인다고 아까 나왔죠? 그렇죠? 2장에서. 근데 같은 날에 죽는다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2장 34절. 너 두 아들 흑녀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의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항상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예,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 3월 통해서 예언까지 해주잖아요. 엘리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야. 요셉이 한계가 아무리 나쁘다고 요셉이 잘못됐나요? 잘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나이가 알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잘 깨닫고 또 기도를 적재적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삶으로 결단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간증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